서근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한국의 그 박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정책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서근옥 권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시각장애우였던 이 강용우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죠.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유학길에 올라서 유학을 한 후에 귀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은 취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백악관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장남인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안과 의사를 돼야 되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는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차남인 아들은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뒤를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특별 입법 보좌관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서근옥 권사님이. 실명이라는 절망으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다른 문, 더 좋은 길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명이라는 절망으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 더 좋은 길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절망이 아니야, 섭리야. 불행이 아니야, 섭리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요, 이 사사시대가 계속되어지는데 약 342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2년. 네, 룻기서는 그럼 어느 시대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룻기서는요,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40년간 평화를 누리고 나서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 후반경입니다. 기드온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시대가 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룻기서를 기드온 시대라고 보냐면은 기원전 1010년경에 헤브론에서 다시 통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따면 4장 17절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룻의
증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연도를 따지면은 바로 기드온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알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사사시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룻기서는 장별로 발단, 정계, 그리고 절정, 그리고 결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장마다 이것이요 새롭게 그 어떤 연극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네 가지의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은요 보아스의 추수밭을 주 무대로 하고 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나 이제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래 가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에 가서 추수꾼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추수꾼이 그러면 일을 해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외곽지대겠죠. 밭이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삭을 줍는 여인이 눈에 딱 띈단 말이죠. 저건 누구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 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1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식까지 다 죽고 사회적 약자가 되죠.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돌아오면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상을 가지고 나에게 이루어진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그거 여러분 고약한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은 왜 나에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당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이 불행은, 나의 이 슬픔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을 말씀해 보면은 심상치 않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가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2장 1절은 강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힘이 있는 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1장에서는요. 나오미가 이제 행복을 찾아서 떠났지만은 그곳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동안에 이 나오미에게 어느 누구도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행복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보아스가 있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더라. 그럼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를 일컬어서 유력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신체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탁월성과 군사적인 힘까지 가진 자를 이야기할 때 이 유력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은 유력한 자산가라고 이야기하고 NIV는 명망 있는 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힘을 가진 그런 군사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근데 여러분 보자고요. 보아스 어디서 들어본지 않았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지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근데 야긴은 그가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긴이. 그 보아스는 뭐냐면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요, 마태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라합의 아들이라고. 아마 그는 성장했을 때,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야, 네 아빠가 여리고에 왔어. 정탐꾼으로 왔어. 근데 너희 아빠 살몬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을 때에 그 경관 여리고성이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 거기에 너희 아빠가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했던 정탐꾼이었어.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듣지 않았을까요?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 얘기 해달라 그러잖아요. 나는요, 가끔 보면은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할 때 뭐 도깨비 이야기 해주고 그런 거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물론 백설공주 이해해. 그렇지만은 저는 아이들이 뭔가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에 특별히 할머니들 기억하세요. 성경 좀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성경 이야기 해주길 바랍니다. 무슨 귀신 이야기 해주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 양반. 그 권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 귀신 이야기에서는 권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들은 이 보아스가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졌겠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정경제 책임지겠다고 나 일하러 갔다 올게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떤 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후대 와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이삭을 줍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추수할 때에 한 줄기나 두 줄기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은 이삭을 줍는 자의 몫이 되지만은 세 줄기 이상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룻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어머니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이 말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삭을 죽겠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고난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때 그곳에서 굉장한 힘 있는 자로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켜드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고,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우면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존심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임감은 사랑입니다. 책임감은 사랑이에요. 가장이 가정에서 책임감이 없으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는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추수꾼이 보아스에게 대답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허락을 받았는데, 당시 이스라엘 풍습을 이해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풍습에는 추수를 하는 동안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절대로 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추수꾼이 추수를 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이 곡식을 베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단을 묶어서 타작마당에다 갖다 놓고 옮겨 놓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필요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추수꾼을 뒤따라가 가지고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겁니다. 관습을 벗어난 요구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풍습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이 추수꾼들이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아니 보아스가 와서 아니 왜 그렇게 추수꾼을 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물으면 추수꾼이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추수꾼이 이걸 허락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것저것 보는 가운데 뭐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잘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당신들이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단을 단을 가지고 타작마당에다 옮겨 놓는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묶음을 가지고 추수단을 묶어서 타작마당에다 옮겨 놓는 조건으로 내가 이상을 주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이걸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조건을 다른 사람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룻의 모습에서 아주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허락을 받고 여기 추수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는 절망 앞에서 그는 도전했습니다. 절망 앞에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꾼들이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집에서 신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하는데 이 집이라는 말은 임시 거주한 오두막을 말합니다. 장막을 말하고 움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사람들 보면 어려움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좋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원망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 할 말 다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행운, 우연한 기회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뜻밖의 행운과 우연한 기회가 생겼다는 말인데 물어봅시다. 정말로 우연입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룻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 아닐까요?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연이야. 이거는 필연이야. 여러분 운명론자의 노예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연, 필연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삭을 주로 나올 때에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 이 보아스를 감동을 시켜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밭으로 오게 했어요. 그럼 이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갈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온전한 순종을 봤을 때에 멈추게 하고 양을 보여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을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양을 데리고 온 것, 이거예요. 이런 게 우연일까요? 아니,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참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룻이 간섭을 뛰어넘어서 이삭을 죽겠다고 일꾼들에게 말을 하니 그걸 또 허락해준 추수꾼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삭을 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자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재미있는 말이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데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인사를 보면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격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했느냐? 마침 보아스가 왔대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히브리어로 왜 힌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셈이라고도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때에 바로 왜 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보아스와 룻을 공개적으로 만나게 하는 이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일찍 일 끝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길 바랍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마지막입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5절 보시면은 추수꾼들 뒤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많은, 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거느렸다 그러잖아요. 거느린 사람, 추수꾼이 사람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룻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왜 보아스의 눈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룻이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게 살았잖아요. 꽤 괜찮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세요. 품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은 남루해졌을지 얼굴은 가지고 좀 남루했을지도 이렇게 좀 지저분했을지 모르지만은요.
근데 그의 하는 모든 모습에서 뭐가 느껴졌을까요?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귀티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래요. 저는 그 애들을 보니까, 그 애들 운동회 때, 우리 아이들 운동회 때 보니까요. 그거 보면은 우리 아이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많은 애들 눈에 안 들고 우리 아이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그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눈에 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존재이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띄니까, 아니 일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지?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그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막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직역하면 누구에게 속한 소녀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요, 한 개인이 어느 가족이나 부족이나 지파에나 마을에 속해 있는지가 어떤 소속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속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소속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은 당시의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에게 속해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그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귀티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지기도 했겠지만요, 하나님이 이 보아스라는 그 룻을 보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가 고난의 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바로 무너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잘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망하지도 말고요,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말고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요. 만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우연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필연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섭리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